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41편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시편이 전부 모세오경의 5권처럼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권의 마지막이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1권의 첫 번째가 시편 1편이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했고요. 또 1권의 마지막 이 41편은 복이 있는 자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1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또 복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41편에서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돕고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요. 41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41편은 히브리어 단어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데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아멘.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약한 자, 무력한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질병이든 실패든 절망이든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지금 가난한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언약 공동체의 의무를 실행하는 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아플 때, 그러니까 병상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좋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플 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내가 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한 만큼 받는 것이다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은 다시 곧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하셨죠. 그때 그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긍휼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긍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편 뒤에 쭉 가다 보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악행을 어떻게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병든 다윗을 찾아와서 딱 보고 악담하고 너 언제 죽을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주하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배신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41편 9절인데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나의 발꿈치를 들었다. 예수님이 몇백 년 후에
본인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이 41편 구절을 가지고 유다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의 처음 단어가 반전을 일으킵니다. 10절의 그러하오나, 그렇게 그들이 배신했으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러하오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신하게 된 다윗은 이제 그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악을 무찌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 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 또 사랑하신다는 것 확신하시죠? 그렇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주 앞에 결국 세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붙드시고 주 앞에 세우실 날을 기대하고 또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41편 통해서 보면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봤던 그 선한 자를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1편입니다. 이 41편 마지막 절은 시편 1권 전체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 권의 마지막 절은 송영으로 끝나는데요. 송영은 뭐냐면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41편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 41편은 끝납니다. 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올리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주체할 수 없는 이 찬양이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고 복을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받을 복이 참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자 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복과 또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